할렐루야. 세수식반 헌신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특송에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세수식반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 격려하면서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셨지만 식당에서 또는 차량 운행으로 또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그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네, 세수식반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수식반과 또 우리 교회, 우리 초청교회가 나아가게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그 영적 자녀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당시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이렇게 살아라.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 나에게 배운 교훈들을 잊지 말아라. 그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또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앞부분에 좋지 않은 예를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속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라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등에 대해서 이어 이야기하며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박해받았던 것들을 너가 다 봤으니 내가 삶으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을 너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목숨을 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며 나처럼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 안다라고 14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 내 외조모로 내 어머니 임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의 이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신앙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삶을 봤을 때 신앙의 스승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바울은 14절에서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를 가르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한테 배운 것을 또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이라고 한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수많은 신앙의 스승에게서 그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움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 디모데가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물론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 지식 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 지식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나 교사를 통해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전해 들은 신앙 지식이 쌓여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갈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씨앗을,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준 수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법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신앙 교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헌신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16절과 17절에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그 선생들은 자신들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에 성경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디모데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경을 전해줬을까요? 그냥 한번 딱 들려주고 이제 외워야 된다, 기억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반복의 반복,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경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때로는 노래에 맞춰서, 때로는 놀이와 함께 이 디모데라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의 자리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얼마나 그 시간 중에 믿음의 시간들로 사용할까요? 물론 가정 예배나 큐티가 생활화되지 않는 이상 주일 예배만 참여하게 된다면 넉넉 잡아도 채 2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2시간으로 한 주간을 세상 속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잘 준비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지만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 그 2시간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데에는 역부족인 시간입니다. 그저 신앙이 죽지 않을 정도로 수액을 맞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여 놀고 교회에서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잡아놓고 가르치든 놀아주든 먹여주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예배 앞뒤로 어른 예배가 또 있고 공간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요일에 시간을 내야 하는데 다른 평일에는 학교와 직장에서 각자의 삶이 분주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간이 날까요? 바로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세소식반 사역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소식반을 하는데 이것은 그저 어느 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행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추천교회에서 어린이에게 믿음을 들려주기 위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토요일에 신앙교육 모임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세소식반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충분히 검증된 이 세소식반이라는 컨텐츠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소식반이라는 것은 몇몇 열심 있는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초청교회 온 성도들이 어린이를 신앙으로 키우기에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협력하고 고민하며 세워가야 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이 세소식반 사역이 조금 투박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전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어린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매주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위해 교육하고 그것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커리큘럼은 세소식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소식반 시스템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지금은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요일이 되었을 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뛰어놀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세수식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추천교회 세수식반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2주간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로 나누어서 3개의 장소에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선교사 이야기도 듣고 복수 퀴즈 등을 진행하여서 아이들과 신앙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수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 교제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봄 학기에는 9가지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배드민턴, 축구, 농구, 성장체육, 로봇과학, 토탈공예, 캘리그라피, 마인드스포츠, 오감놀이. 활동적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또 차분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두 함께 참여할 그런 동아리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된다면 귀한 섬김으로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진행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각자의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만 같고, 어떤 분은 그냥 율동만 하는 것만 같고, 때로는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은 작아 보이는 역할이지만 이것들이 모든 역할이 퍼즐처럼 엮이게 된다면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감당하는 작은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추천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신앙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먼저 싸우고 있는 이 세소식반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헌신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무모하리만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감당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씨름하며 아이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토요일 한두 번도 아니고 12주에 걸치는 시간 동안 섬기는 것은 보통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장 직접적인 사역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치지 않을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세수식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또 12주간 또 가을학기 세수식반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은사에 맞춰 이 사역이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주가 다 참여하는 게 어렵다면 한 주라도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당연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초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일꾼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발 맞춰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분화된 사역의 한 부분만 담당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식사 준비를 도와주셔도 되고 청소와 뒷정리를 맡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작은 섬김과 헌신들이 모여서 더 풍성하고 매끄러운 새수식반이라는 어린 사역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새수식반을 섬겨주신 지금 파란 티를 입고 앉아 계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환경이 쉽지 않고 때로 부정적인 말들이 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성실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 발 한 발 함께 견디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잘한다 칭찬하십니다. 하늘의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어냅시다. 물론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어내는, 감당해내는 여러분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수많은 디모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잠시 상상해 볼까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도 복음에 대한 연대기, 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2000년을 지나 수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겠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끝나겠지만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들은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곰곰이 보니 아니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있어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새수식반 와서 까불고 말씀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쓰이실지도 모르죠. 그건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씨 뿌리는 사역, 그냥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이들과 예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씨 뿌리는 일, 물 뿌리는 일을 하면 감당하기만 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주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디모데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씨를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이 아이들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고 왕성하게 자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온 산을 뒤덮는 과수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헌신이 수많은 디모데를 세울 것들을 소망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디모데들을 우리가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